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험적 믿음은 역사에 남는다. 모험적 믿음은 역사에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스파이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 개념을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 여리고라는 것을 좀 살피고 라합이라는 사람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도 자주 나오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독특한 도시인데 우리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보면은 여리고는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저 250m에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에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해저,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 250m나 푹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갈 때는 언제나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런 표현을 써요.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런 뜻을 씁니다. 그리고 그게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성을 만들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방어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 도시다. 그래서 여리고는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만리장성을 만든 게 BC 3세기 정도죠. 진시 황제 때니까. BC 221년. 그때 만리장성 만들었다고 우리 동양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리고는 적어도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보고돼 있습니다. 1886년에 벌써 고고학 발견이 됐거든요. 보니까 성이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바깥성이 있고 또 내성이 있고 그 양쪽 사이 틈이 4.5m의 이 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제까지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 성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무너져야 될까 공격을 하면, 근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지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무너뜨린 것이 맞더라. 그리고 라합이 줄에 매달아 가지고 스파이들을, 이 정탐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 내성이 아니라 아마 바깥성 쪽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리고입니다. 철옹성입니다. 쉽게 쳐들어갈 수 없는 이중성벽으로 된 굉장한 도시다. 그러니까 이 두 폭이 4.5m니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라합의 존재에 대해서 좀 살펴야 될 건데, 라합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인데, 먼저 예수님이 족보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 5절 보니까 예수님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많이 듣던 사람이죠. 룻의 남편 보아스.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냐 하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이고, 그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 그러나요? 그게 보아스고, 보아스의 엄마예요. 보아스의 어머니.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로 섬기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 그러니까 아시겠죠? 다윗 왕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기록할 때 라합에 대한 이 포인트가 나오는 것은 다윗 왕조에 이런 뿌리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은 라합의 믿음에 관해서 두 군데서 강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한번 강조하고 야고보서에서 또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영접했다. 그걸 믿음이라고 묘사하고, 또 야고보서 2장 25절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른 길로 내보는 것이 행함이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묘사할 때 이 라합의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직업이 기생이었고 또 죄악의 도성인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는 실천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 믿음 못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생 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천한다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일한다예요. 일하고 싶죠? 믿음이 있으면 일합니다. 믿음 없으면 일 안 해요. 믿음은 일하는 것이다. 워킹이에요. 워킹. 여기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미약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일을 하잖아요. 스파이를 숨겨주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모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샘플로 누굴 들었어요? 기생 라합. 믿음이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합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지 않느냐?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하고 싶습니까? 나를 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딴 게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일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욕이 없다. 의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만 생겨 보십시오. 사람이 펄펄 뛰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목표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만 생겨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도처에 나와 있는데 믿음을 묘사할 때는 항상 역사한다. 워킹이란 말을 써요. 역사하는 믿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있어요. 역사, 일한다는 거예요. 워킹, 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있다. 이건 항상 붙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또 마찬가지다.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일한다는 거예요. 일하는 믿음,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귀한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석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뭐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교회라는 게 뭐예요? 일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일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건 믿음 없이 일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럼 율법으로 하는 건데 오래 못 갑니다. 그건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들음. 들어야 된다, 들려줘야 된다. 이게 메시지죠.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들려봤죠. 멀리서 들려봤어요. 들려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먼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들었습니다. 뭐 기생라합이니까 여관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에요. 들랑달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뭐 캐러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런 대단한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강력한 왕들이 있었거든요. 시온 왕,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일들, 바산한 시온과 옥에게 했던 일들, 그들 다 멸해버렸거든요. 죽여버렸거든요. 야, 그 사막에서 헤매던 민족인지 알았더니 그렇게 정착민 가운데 강력한 왕들을 물리치더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래.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저기 줄에 서야 되겠다.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 들어도 뭐든 간에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딴 게 아닙니다. 들으면 믿음 생기는 겁니다. 들으면.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그 주먹 두 손 불끈불끈 쥔다고 믿음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을 때 생겨요. 뭐 딴 거 없습니다. 듣는 대로 해요. 여러분 한국말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말 많이 들으니까 한국말 하는 거고. 영어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똑똑해서? 아닙니다. 영어만 맨날 들어봐요. 영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밝은 말씀 들으면 밝은 말씀 가운데 밝아지는 거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그 강도 있지 않습니까? 우편 강도. 예수님 말씀 듣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잖아요. 무슨 얘기를 듣느냐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여리고 출신의 사람,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가실 때 마지막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바디메오 만났을 때 바디메오도 거의 이 기생 라합과 비슷합니다.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고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보이지도 않는 사람, 눈에 뵈는 것도 없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극히 미약한 몇 마디 듣고 예수님 부르짖고 찾아가지고 구원받잖아요. 눈도 뜨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명확히 묘사한 이유가 뭐예요? 1차 독자, 마가복음을 쓴 1차 독자들이 바디메오가 누군지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바디메오는 아마도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을 거라고. 초대교회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어떤 소경이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그들에게 실명을 들어가지고 바디메오 한다는 얘기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도 예수님 잘 믿었고 바디메오도 잘 믿었고 제 추정컨대 아마 초대교회 장로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바디메오 장로님.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다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지극이장의 메시지 듣고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건 영적 싸움입니다. 묘해요. 신방을 가보면요.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싫어하는지 꼭 신방에서 예배 드리려 그러면 꼭 전화벨 울리고요. 누가 찾아오고요. 또 이상하게 그죠? 여러 가지 이상한 노래들 들리면서 또 아이들이 유리창을 깨는 경우도 있고 별소리가 다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참 묘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럴 때 혼미케 만드는 영이 있대요. 이상하게 혼미해져요. 보통 때는 또릿또릿하다가도 말씀만 들으면 이렇게 멍청하게 잠오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거 왜 그러냐?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고요. 영이 살아나면요,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진짜 중요한 말씀 증거할 때 꼭 이 주의가 흐트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 갈 때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집들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저 전화 다 빼놓으라 그러고 꺼놓으라 그러고 다 그렇게 준비를 해놔요. 문 걸어 잠그라 그러고 미리 사전에 얘기해요. 제가 알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예배만 집중하고 딴 거 혼돈하지 말라고. 그럴 때 진짜 여기서 난리치고 막 문 열라고 소리치고 그런 사람도 막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분이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그러네요 하고. 진짜 그러네요. 진짜 그래요. 혼미케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딴 거 구제하고 밥 먹고 나누고 사랑하고 이런 거 방해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말씀 증거할 때 방해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8절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그죠? 말씀 증거하는 것만 하지 말래요. 여기 보세요. 주변에서 딴 거 다 해도 금요일 같은 데 전도할 때 그것만 펄펄 뛰면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다 해도 되는데 다 해도 이상 해괴망치가 해도 되고요. 난리 쳐도 되고. 근데 말씀 증거하는 거 이상해요. 사람들이 예민해져가지고 그건 하지 말래요. 그것만 하지 말래요. 그거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지배하는 악한 마귀가 절대로 말씀 증거하는 건 놔두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느냐? 그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증거하는 일, 그 중단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 증거하는 일만 계속하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많이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래서 제일 강력한 교회는 뭐냐면 말씀이 왕성하게 증거되고 듣는 교회예요. 듣는 교회. 요즘에 인터넷이 여러 가지 쓰레기 정보들도 많이 있다 그러지만 인터넷만큼 좋은 게 있습니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반복에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제가 볼 때 마귀의 도구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카운터펀치로 깨버리는 거예요. 듣고 들으면 그 듣는 대로 우리 미래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어떻게 된 거 알고 싶습니까? 듣는 대로 가요. 듣는 대로. 믿음의 말씀 들으면 믿음으로 가는 거고요. 밝은 말씀 들으면 밝은 대로 가는 거고요. 맨날 쓰레기 같은 얘기 들으면 여러분 분명히 쓰레기 더미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듣는 대로 갑니다. 듣는 대로. 누구 얘기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려주려고 그러면 말씀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게. 듣는 데까지. 듣게 만드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혼미케 하는 영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다 뚫고 들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듣고 변화됐습니다. 우리도 들려주고 듣고 들려주는 그런 능력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 이건 생각보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건데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마음을 두는 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게 큰 흐름에 있어서는 라합의 믿음 아닙니까? 라합의 믿음인데 실질적으로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라합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정당한가? 상황윤리가 맞는가? 이거 갖고 이 말씀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믿음은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이다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도요. 여기서 라합이 잘못했다 이런 식의 접근을 참 많이 해요.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4절 보세요.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거짓말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백성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주석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거의 한 80%의 주석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통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정통이죠. 거짓은 안 된다. 제 9계명을 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다.
뭐 상황 윤리는 안 된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 지킴에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셨을 것이다. 항상 그분들은 믿음을 강조하죠. 그죠? 이게 믿음 없는 거다.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 묘사할 것이며 또 야고보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야 돼요. 특별히 젊은이들 탁상 공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앉아가지고 논리 싸움 벌이면요 엉뚱한 괴물이 나와버려요. 이 논리 싸움 벌이면 이 기생 라합이 잘못됐다 이걸로 결론 맺게 돼 있다고요. 거짓말은 건 악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착각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요. 탁상 공론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의 상황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탁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었다. 믿음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백화점 쇼핑 갔을 때도 남자들은 다 아시죠? 첫눈에 탁 보기 좋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오히려 5월에 하다 보면 거지 같은 거 사오잖아요. 그죠? 나중에 후회하고. 역시 첫눈이 최고였어. 대개 우리 형제들은 그래요. 자매들도 첫눈에 반한 여자가 제일 좋아요. 그죠? 뜯어보고 살펴보고 해봐야 나중에 속았어. 뭐 이런 게 되게 많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척 봐가지고 이게 믿음이라 그랬죠. 성경이. 그럼 믿음이다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걸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전지 상황 아니에요. 전쟁 때 아닙니까? 전쟁 때 위장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군대에서 군복을 하얀색으로 입고 다니면 돼요. 나 하얀색. 백의의 민족이야. 나 여기 있지. 그 총에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위장복이라고 하잖아요. 위장복. 얼굴도 검댕이 칠하고 그저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면 그 군복하고 잘 안 보이잖아요. 탱크도 이렇게 위장해야 될까? 위장막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직한 부대인데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위장하면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직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게임 못 하겠네. 카드놀이 못 하겠네. 그죠? 마피아 게임 못 하겠네. 나 범인이야. 이거 다 얘기해버리면 무슨 재미로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엉뚱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 뒤에 나오죠. 아이성 전투할 때 매복시키라 그랬어요. 군사를 매복시키라. 매복이 뭐예요? 속임수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임수를 말했다. 그렇게 말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지혜고 전략이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탁상공론을 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정통이 있고요. 하나님보다 지가 더 깨끗해.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요즘 같은 이렇게 난상 토론하는 시대에 이거 속아요.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저거 왜 저러나? 저 목표가 뭔가?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게 논리라는 건 되게 자가당착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데 초점이 있느냐? 아닌가? 여기 이제 스파이들이 왔습니다. 정탐꾼이 왔습니다. 여기서 이 거짓말이 핵심이 아니라 믿음의 모험을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을 속여가지고 살린 거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게 위험 부담이 커요? 정직한 게 위험 부담이 커요? 아니 정직한 게 위험 부담이 더 작죠.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속여서 넘기는 게 그게 모험적인 믿음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6.25 때 그런 경우가 많죠. 목사님들 뭐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군인들이 그 인민군들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은 맨날 그 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집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 숨어 있어요. 잡으러 온 사람이 숨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숨어 있다고 저 지하에 뭐 어디 구석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떨리지만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 없는데요. 그게 왜 거짓말이에요? 생명 걸고 보호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생명 걸고 보호해 주는 거죠. 뭐 지하 저기 구석에 있대요. 난 정직한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게 무슨 정직한 그리스도인. 그건 배신이죠. 배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논리를 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상황이 많이 있죠.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그때 숨겨준 사람들 거짓말했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거짓말이 아니죠. 그건 믿음의 모험을 한 거고 사랑으로 품은 거죠. 그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속임수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이 논리를 갖고 이걸 갖다 뭐 정직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상황윤리로만 다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리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나 먹고 살라니까 거짓말한다. 그건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성경이 그거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내가 살라고. 그렇지만 그런 방법으로 살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그거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머리를 믿어서 속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사사기에 보면 야엘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야엘 보면 성경에 이런 도처에 나와요. 야엘이 이스라엘 여인이었는데 당시 적군이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있었어요. 시스라라고
그 얼마나 안 씻었는지 이름이 시스라예요. 시스라인데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아주 더러운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하솔의 시스라. 정말 있어요 성경에 시스라. 그죠? 시스라. 근데 집으로 유인을 했어요. 유인을 해가지고 좀 친분이 있었는가 봐요. 우유 먹였어요. 아마 거기 뭐 수면제를 탔는지 뭘 했는지 아니면 피곤했는지 우유를 먹고 또 엎어도 자네요. 그래서 아무 여자나 주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잤어요. 이불을 싹 덮어주고 난 다음에 이 여자 대단해요. 그죠? 말뚝을 갖고 와가지고 관자루에 놓고 박아버렸어요. 와 무서운 여인. 그죠? 어떻게 관자놀이 여기 탁 갖다 놓고 이게 박아버렸어요. 말뚝을 박아버렸다고. 그 여자 이름이 하엘이거든요. 하엘. 하엘. 이 하시성을 가진 여자들 무서워요. 하엘. 그죠? 하엘.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속인 여인이여 뭐 살인한 여인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하엘이 더욱 복을 받을지어다. 성경을 믿음이라고 묘사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 적군들 물리치기 위해서 이건 속임수가 아니죠. 이건 용기죠. 이건 담대함이죠. 그런 식으로 접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정직 앞에 붙어야 될 게 뭐냐? 지혜로운 정직 또는 그죠? 정직한 지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다 그래가지고 순진하게 뭐 물어보는 거 다 말해준다. 그게 아니죠. 의도를 알아야죠. 저기 왜 저러나? 내가 말하는 것이 전체적인 것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종합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만 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상황과 생명과 하나님의 뜻과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해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틀린 건 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니네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더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가 와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리 줬어? 누가 이 권세 줬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그러면 당장 그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공격당하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지만 그 상황에서 맞는 얘기라고 내가 뭐 틀린 얘기했어. 그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라도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뭐 괜히 본질과는 다른 굉장히 혼돈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짓말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좋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하나 질문하겠다. 니네도 대답해주면 나도 대답해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딜레마에 빠질 질문을 하나 했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랬더니 딜레마에 빠졌죠. 서로 막 의논하면서 난상 토론이 됐어요.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그죠? 하늘로부터 왔는데 왜 믿지 않느냐? 불신이 돼버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요. 폭동이 일어난다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왜 세례 요한을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내렸던 결론이 뭐예요? 모른다 그랬어요. 나쁜 놈들이죠. 왜 모르긴 왜 몰라. 자기 있는 바도 얘기 못하잖아요.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나도 말 안 할래?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지혜. 제발 좌충우돌하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여기저기 가면서 그죠? 뭐 정직하다고 해서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다니지 말고 해야 될 말이 있고요.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죠? 근데 우린 뱀같이 악하고 비둘기같이 멍청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지 이거. 이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거죠. 자기 여자들 그 나이 들고 애 몇 명 낳고 나면 여자들이 불안하잖아요. 거울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꼭 남자들한테 묻죠. 나 예뻐 그러잖아요. 나 예뻐? 아 목사님이 정직하라 그랬다. 예쁘긴 뭐 예쁘냐? 돼지같이 생겼다. 그럼 못 살아요. 그죠? 그 정직이 아니에요.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그죠? 나 젊어 보이죠? 뭐 이렇게 스킨케어하고 막 오면 젊어 보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근데 자기가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그 나 예뻐하는 게 뭐예요? 그 결국은 나 사랑하느냐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나 여전히 그죠? 이게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때 그냥 슬쩍 돌려가지고 아 참 건강미가 넘쳐 보이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죠? 뭐 묻는 말에 거짓말하지 말고 아 매력이 있어 그죠? 그거 아니면 묻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밖에 없어 사랑해 그거 듣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말해주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순간에 뭐 정직하다 그래가지고 뭐 돼지 같다느니 뭐 못 봐주겠다느니 뭐 뚱뚱하다느니 그 나이가 그렇지 뭐 어떡 이래가지고 상처 주는 거 이건 뭐예요? 지혜 없음. 아시겠죠? 지혜 없음.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저한테 목사 같은 저한테 와가지고도 목사님 눈 좀 뜨고 다니세요. 이거는 뭐야? 교양 없음. 교양 없음.
다 알아야 알아. 알고도 말을 안 할 뿐이야. 사람들이 말을 안 할 뿐인데 교양 없음. 이제 아시겠어요?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야. 말이라고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 싫어하고 아파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그 죄인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성경 보자 재밌어요. 자신이 죄인인 거 알고 죄 때문에 정말 충분히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세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예수님 그 죄 갖고 들먹인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고 예수님은 정말 교양 있는 남자예요. 교양 있는 남자. 그 얘기 왜 해요 그걸? 근데 교양 없는 바보들, 지혜 없는 바보들은요 그런 거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그러고 떠든다고요.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정직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정직. 우리 이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이런 헛된 지도자들의 외침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 한 구절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뭐가 틀렸냐? 그래가지고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살리느냐, 그죠? 그것이 믿음의 모험이냐? 여기서 라합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모험이었어요. 희생이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기고 그때 믿음으로 그 얘기하고 동의어가 뭐예요? 믿음으로에 이걸로 바꾸면 돼요. 희생으로. 희생이죠. 희생이 된다 그러면 그건 진짜예요. 근데 뭐 믿음 얘기하면서 희생은 하나도 없고 결국은 믿음을 외치면서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외치면은 나는 살고 너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건 바리새인데요.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거죠. 그게 내 희생이 되느냐? 그건 믿음이에요. 근데 그 칼로 너를 죽일 수 있느냐? 그건 율법주의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 한 잣들 가지고 얼마든지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일한다. 우리 지금 여러분 라합과 같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믿음 가지고 희생해 보십시오. 한번 안 하던 일 해보십시오. 그죠? 안 가던 곳 가보십시오. 새롭게 도전해 보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모험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어요? 들을 때, 들려줄 때 모든 믿음의 뿌리는 들음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들음이 왕성한 교회, 들림을 주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로운 정직, 정직한 지혜. 우리 특별히 오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사업하시는 분들 이 정직한 지혜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직함.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답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엎드릴 줄 알아야죠.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이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인도하심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서 라합과 같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수기도할 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과 리더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은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